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원래 연주자들이 몸이 안 좋아도 연주할 때는 시침에 떼고 연주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아프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아프면 하지 말지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설교를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왜 오페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진을 준비해 놨다가 문제생이 바뀌는데 전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하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말할게요. 조그맣게. 감기 걸려가지고 크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방문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설교 전반부를 안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는가 그 얘기를 제가 늘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구원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중요한 문제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셔도 로마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장을 들어서서 지난주 했고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구원 문제는 끝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 이 12장부터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확신이 안 된 사람은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만 되는 게 이 12장 이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방법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큼 착하게 살 만한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하다는 것의 기준은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우리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로서는 그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다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대안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벌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그분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내 대신 벌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분 대신 받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내 십자가 앞에 와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라.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것만 인정하면 된다. 이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양심껏 생각해 봐라. 이게. 내가 죄가 있지 않느냐. 죄가 있어서 이제 죄인이지 않느냐. 그것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것도 죄인 인정했으니까 벌 주겠다. 그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 예배자.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예배와 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의식적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헌금 시간도 있고 뭐 순서가 쫙 있어서 드리는 그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의식으로서 예배는 송영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뭐 찬송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생활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그 몸을 그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 왜 그 제사 드릴 때는 양을 죽여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살아있는 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은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손 가지고 발 가지고 몸 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면서도 아주 우리에겐 참 신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의식하시면서 살아보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설교 듣고 가서 그냥 잊어버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설교 듣고 가서 한번 그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선생님이 숙제 내줄 때 꼭 숙제 해온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학교 와서 숙제 베끼는 사람은 항상 공부를 못하고, 숙제 내주면 아주 참 우직하게 숙제 그대로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설교 듣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게 숙제거든요, 사실은. 그 일주일 내내 가서 그걸 숙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나는데, 그냥 뭐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건 한 주간 동안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숙제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평생의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주는 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걸.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마십시오. NIV 성경은 이 패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생활 패턴이라는 말 쓰잖아요. 생활 패턴. 또 삶의 패턴이 다르다. 생활 패턴이 어떻다. 유럽 사람들의 생활 패턴,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 패턴, 뭐 북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 남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생활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이것은 큰 원리예요. 근데 원리인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또 숙제인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생활 패턴을 본받지 말으려면 우리는 달나라로 가서 살든가 떠나야 됩니다. 그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활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패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외적인 패턴도 있고 내적인 패턴도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은 이제 어떤 그 유행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행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제 여성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유행에 대해서 좀 민감한 우리 또 이슈고 우리 또 현실적인 문제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는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그게 사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성경에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줄 아셨어요? 그런 거 있는 건 모르셨군요. 모르셨으니까 편안하게 유행 따라가셨군요. 자,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는가? 디모데 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따은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따은 머리가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머리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행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없어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을 언급하면서 너무 그 따은 머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머리가 유행합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써준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을 이끌어갈 때에 교인들을 이렇게 지도하십시오. 지침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패션 도시였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뉴욕과 같이 아주 파리와 같이 유행의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어딘지 지도 속에 이제 그 그림 있는 분이 계시고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지중해는 아시잖아요. 지중해. 그 지중해의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미모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가 그 쇼핑하러 가는 것이 에베소라고 그래요. 배 타고 그때 당시. 그 알렉산드르에서 배를 띄워가지고서 거기 항해에 가서 거기서 에베소에서 장 보고 그리고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머리 따은 머리 하고 돌아오고 그랬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에베소 가봤거든요. 근데 에베소 가니까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 에베소는 옛날 그대로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에베소가 한때 인구 30만의 도시였거든요. 그때 30만의 도시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도시예요. 그게 이제 1800년대까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독일인 고고학자가 가서 발굴해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발굴해서 보니까 이게 그 전쟁의 흔적도 없어요. 보통 이제 옛날 도시가 망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트로이처럼 막 불타버려 갖고 이제 다 파묻어 버리고 딴 데 그 옆에 가서 또 그땐 땅이 널려있는 게 땅이니까 그거 다 치우고 하려면 돈이 더 들었거든요. 그 무거운 돌 어떻게 치우겠어요? 기중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그 옆에 가서 또 다시 넓은 평야 같은 데 만들어 놓고 트로이. 그러니까 트로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파보니까 전쟁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싹 있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왜 에베소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파묻어버린 삶 떠났나 했더니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모기가 얼마나 극성을 피웠는지 그 모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에베소 옆에 큰 강이 있는데 강이 이제 그 퇴적물이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물이 높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준 거죠. 그래서 거기 모기 서식처가 돼버려가지고 모기들이 막 극성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해갖고 말라리아 걸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 사람들이 모기한테 져서 떠난 도시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흙이 덮고 그래서 묻혀 있다가 독일인 고고학자가 찾아냈는데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가리켜서 고고학자들의 보물창고 이런 별명 붙였어요. 그대로 지금 복원해 놨어요. 지금 가보면 말이죠. 거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상점들이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복원되어 있어요. 길도 그대로 다 그대로 있고, 너무 아주 참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곳이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이 그대로 손질 안 되고 변하지 않은 곳이 거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 무려 3년이나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가 그렇게 번화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젊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따은 머리 많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게 좀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따은 머리를 하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세상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 따라가면 안 되고 멋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요. 정말 시험 들었어요. 주일날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가난한 신학생으로 이제 교회 봉사 주일 와서 초등부 전도사님, 중등부 전도사님 하시는데 그분들은 일주일, 매주일 입는 옷이 똑같아요. 검정 양복 하나 딱 있어요. 검정 양복 입고 오시고 그리고 보면은 이 뒤에는 또 비듬이 떨어져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입고 그래갖고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도 신학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되는 걱정. 야, 난 정말 인생을 저렇게 미저러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살고 그런 모델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대학생 때인데 우리 대학생 때는 이제 장발이 유행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장발을 했죠. 유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깨까지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청바지 입고. 근데 요즘은 청바지를 막 일부러 틀어진 거, 찢어진 거 팔더라고요. 우리 요즘 나가 보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하도 오래 입어서 찢어졌어요. 그냥 하도 오래 입어서 찢어진 거 입고 다녔어요.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잠바를 입고 갔는데 잠바가 이게 자꾸가 고장 나가지고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보통 어른들은 자꾸를 채워서 여기까지 해서 그게 이제 거의 약간 정중한 복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딱 풀르고 이제 교회 덜렁덜렁 갔더니 저보고 막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거 자꾸를 채우라 그러죠. 전사님이 이제 주의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고장 났거든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옷핀을 하나 구해 갖고 와가지고 옷핀을 거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옷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는 빼지도 못하고 얼른 화장실 가서 빼고 이제 또 다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 교회에서 만나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또 무슨 잔소리 할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사님들, 여자 전사님들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그리고 머리 쪽지고 고무신 신고. 이게 정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보기가. 너무 경건해 보여가지고 이게 감히 이렇게 범접할 가까이 가기가 싫어. 야단만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도저히 병립할 수 없다, 이거는. 차라리 기도원 가서 하는 게 낫지.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라 그러는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기뻐했어요. 성경책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쓴 성경책이 아니고 경과서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희숙 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정말 독특하게 쓰셨어요.
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사과가 먹고 싶어갖고 이분이 또 사과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 거기서 믿음도 좋아요. 어떻게 사과 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이게 막 잇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1940년대 막 한창 전쟁이 극대 올라서 먹을 게 정말 바깥에서도 사과 잘 못 먹는 시절이래요. 근데 너무 자기는 사과 먹고 싶었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도소로 교도관들 먹으라고 사과가 들어왔는데 너무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차라리 제소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응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은혜가 됐지만 또 은혜가 된 건 뭐냐면 이분은요, 밖에 있을 때 감옥 들어가기 전에 주일날만 되면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성가대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교회 올 때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오느냐. 그래서 자기는 떳떳했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서 제일 예쁘게 하고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가 어떠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읽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 전사님들처럼 그렇게 막 그분들이 또 옷만 그런 게 아니라 표정도 항상 심각하고 막 세상의 모든 고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가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재미 다 버려야 되고 제가 정말 부담스러웠던 게 찬송가 백이장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 다 버렸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버렸는데 찬송 부를 때마다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버리지도 못했는데 자꾸 이게 버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뭐 시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마다 부담되는 게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부담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부담이 안 되면 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게 진심으로 불려지는 날이 여러분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부담돼가지고 이걸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안희숙 씨 같이 경건한 사람이 그런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 이게 그게. 정말 그때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따은 머리를 하지 말아라.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럴 때 이걸 큰 원리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원리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 유행을 안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 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이 유행 아니면 옷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9절에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담 옷. 이 아담한 옷이 뭐냐 그거예요. 아담. 적당한 옷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옷. 지나치지 말라 이거죠. 너무 유행만 따라가지 말고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결혼식 갈 때는 결혼식에 맞는 옷, 교회 올 때는 교회에 맞는 옷, 직장 갈 때는 직장에 맞는 옷. 사람들 볼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이상하다, 촌스럽다, 막 어글리하다 그렇게 이미지를 주면 안 되고 참 세련됐다. 사람이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비싼 거 그렇게 하지 않지만 참 검소한 듯 하면서도 세련미가 있다. 미적 감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너희는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그럴 때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아주 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세상 유행을 버리려면 우리는 달나라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유행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머리 스타일도 유행이고 뭐 이게 다 유행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교훈이 뭐냐 그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께서도 아주 유사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시죠.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보다도 사실 속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 사도께서나 바울 사도께서나 당시 성도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로마 황제의 그 부인들은 말이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몇 사람은 어디 그 여행 갈 때 염소 30마리, 그 젖을 잘 내는 염소 30마리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젖자 가지고서는 목욕하려고, 피부 미용 좋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성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훈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부녀들에게 마땅한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기준은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큰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너무 본받지 마십시오. 큰 원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할 때는 아담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랬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더 힘을 쓰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훈이에요. 12장에서부터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스테터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이제 의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우리 삶 자체가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2절에서 오늘은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본받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에 대한 패턴이에요. 돈. 이게 아주 현실적인 거니까 우리 한번 또 성경에 돈에 대한 교훈도 상당히 많아요.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디모데께서 목회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저 교만하지 말라. 그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부정하게 모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있다가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정한 그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죠.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시오. 이게 재물에 관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의외로 성경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칼과 같아서 외과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같이 중립적인 성격이 강해요. 돈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돈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에다가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거예요. 왜? 돈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 거의 계시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4명의 장군들에게 제국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장군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빈손을
보여주도록 하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했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이 그걸 보고 와, 대왕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교훈을 받았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는데 참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터키 이스탄불에 갔다가 그 어느 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박물관에 갔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른 가보자 그랬죠. 구멍 좀 보자고.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구멍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관이 알렉산더 관이 아니든가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든가. 그러나 교훈적이긴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면 6장 7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참 저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교훈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만족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난 참 족하다. 그런 사람은 그것만 갖고 족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기준이 크게 잡아놓은 사람은 제3자가 볼 때는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요 8절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험이 되는 말씀이에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야. 그러면 될 텐데, 집이 빠져가지고 항상 이거 읽을 때마다 집은 어떻다는 거지? 서울에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주 포함된 얘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에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일단은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 기본적인 것 이상 주셨을 때는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은. 왜요? 조금 더 들어오면 우린 좀 더 좋은 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좋은 옷 입어야 되니까 돈 자꾸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잘 정해놓는 것이 그 지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을 잘 성경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 이제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기적이 됩니까? 이타적이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남 얘기하면 뭐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좀 더 이타적이 된다. 남을 좀 생각하게 된다. 아니면 더 이기적이 된다.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이기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장이 아니에요. 이타적이 돼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그 패턴 가운데 제가 보는 어떤 그 심층에 있는 가장 그 바닥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라고 봐요.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는 정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패턴, 생활 패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외적인 패턴이 아니라 내적인 패턴,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 가운데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이기주의를 꼽을 것 같아요. 이기주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뭐 지방선거하고 그러잖아요. 점점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겁니다. 특별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거예요. 예전에 신문 보니까 6.2 지방선거 때 그 마포 이쪽에서는 20대 30대가 전부 원룸에 산답니다.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50% 이상이 민주당을 찍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원룸 공포에 사로잡혀 있대. 네. 어떻게 하면 그 원룸에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을까? 그거 갖고 고민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면 미국서 보니까 말이죠. 투표에 제일 열심인 사람들이 인종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제일 열심이고 유대인들은 정말 투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절대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니어들, 나이 든 사람들이 투표 열심히 해요. 왜? 이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그리고
정말이에요. 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그 토론하는 거 뭐 무슨 텔레비고 라디오고 늘 듣고 전화 걸어서 얘기하는 사람 전부 시니어들이에요. 제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토론하는 거 이제 들으면 말이죠. 전부 전화 걸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보이스는 전부 막 억셉되는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느낀 건 뭐냐면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얘네들은 보이스가 잘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이 사람들은 투표에 좌우되는 사람이지 뭐 인권 뭐 사실 말로만 인권 그러지 투표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이 해줘요.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그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월드 클래스 에듀케이션을 시키겠습니다 말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요. 미국의 아직 공립은 월드 클래스 에듀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투표권이 없거든요,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모순이에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보통 시니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많이 해줘요. 지방자치정부나 이런 데서도. 왜? 계속 투표하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아이들 가진 부모들은 뭐 그 투표하는 날도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투표가 저조하니까 그건 별로 들어주지 않고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게 참 모순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나이 들면은 그래,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음 세대 위해서 아이들 교육비에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우린 필요한 만큼 조금만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숙한 표시인데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막 은퇴하잖아요, 지금.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사실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되는 데는 정말 희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제 억울하고 아까운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서 투표의 위력을 알게 되면 전부 투표하러 갈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나이 든 사람들 위해서 돈을 많이 더 쓰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그 일에 반대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희생하는 세대고 또 잘 살았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 위해서 돈을 많이 쓰라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쓰는 개인이 쓰는 이 물의 양이 270리터랍니다. 270리터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샤워를 할 때 물은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고 그냥 막 물 흘러가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끄고 나서 이렇게 샤워할 때 비누칠 할 때도 좀 껐다가 이렇게 비누칠하고 다시 할 때 불 틀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틀어놓고 옆에 나서 막 비누칠하고 가서 또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5배 물을 쓴대요. 미국 사람들이. 그럼 유럽 사람들보다 물을 5배 써서 유럽 사람들보다 5배 더 아름답게 사느냐, 겉모습이 더 멋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 소영자매 결혼식 갔는데 에즈마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스웨덴에서 3명이 참석했는데 걔네들이 옷을 제일 잘 입었더라고요. 유럽에서 온 애들이. 미국 사람들의 휴가철에 여름 복장은 반바지에 티셔츠잖아요. 5배 물을 많이 써도 5배 촌스러운 게 미국 사람들인데. 제가 물 얘기 왜 하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패턴 가운데 보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게 너무 스트롱해요. 너무 강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제목이 의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보느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조병화 씨가 쓴 제목이 의자라는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걸 잘 물려주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만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 40살 넘었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이러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때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가정에 살다가 부부 사이에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0이 넘어갔으면 40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40년 더 살 건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조병화 시인이 그 얘기한 것처럼 물려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고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전 두 가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기적이 되느냐 이타적이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이타적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됩니다. 저절로 이타적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이타적이 돼야 되냐고 성경이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놀랄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별로 우리에게 느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애매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준 주셨어요. 만일에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기가 이제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것을 저렇게 먹어도 되는가? 그래서 그거 먹은 거 보고 시험 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영원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보통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타적인 것은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우린 보통 내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기 안 먹지, 뭐 남을 생각해서 안 먹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굉장한 거예요, 수준이. 수준이. 저는 이제 우리 전주의 그 코이노니아 한옥센터 이제 오늘부터 좀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날이에요. 저는 사실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다에게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그 명칭의 문제인데요. 그걸 수양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교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교육관이 이렇게 멀리 있어. 여기 앞마당에 있어야지. 교회랑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사실 수양관입니다. 수양관. 우리 청소년부 수양회 예전에 저 강원도 진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갔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거기는. 어쨌든 멀은데 가니까 숲속이라 좋더라고요. 숲속에 있는 수양관인데 비해서 우리는 전주 도심에 있는 수양관이에요.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수양관을 서울 시내에 있는 걸 찾는 그런 경향이 늘어난다 그러더군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진부에 있는데 수양관 가봤지만은 한 번 가려면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1년에 여름에 몇 번 가고는 그 수양관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5년 동안 관리하셨대요. 여기 겨울에나 여름을 제외하고 많이 씁니까? 했더니 아니,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해놓고 안 쓰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다육교회도 수양관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경기도 근처 찾다가 없어서 가다 보니까 전주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전주 도심에 있는 우리 교회 수양관입니다. 저는 거기를 자주 쓰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새가족 성역 공부 6주를 하고 그러는데 6주 끝나면 새가족 마친 분들하고 1박 2일로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올라오도록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 같이 가서 하룻밤 보내면서 어떤 분들이 좀 더 우리가 교제하고 좀 더 우리에게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이렇게도 쓰려고 그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17명밖에 못 갔어요. 그 수련회 5개가 연합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17명인데 전주 거기가 되면은 17명은 충분히 가서 수련회 하고 올 수 있어요. 뭐 30명까지도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를 다양하게 쓸 겁니다. 구역 단위로도 가도록 할 거예요. 구역 단위로 가서 거기서 또 몇 가정이 있다가 오도록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다육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수양관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일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저는 좀 더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만 머물면요, 굉장히 이것도 잘못하면 이기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고 말아요. 나 구원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삶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정상적인 삶의 패턴은 본받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성경적이고 지나치고 죄악된 삶의 패턴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잘 한번 파악하시고 여러분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참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어요.